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을 힘입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오직 예수 복음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삭을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강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받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우리의 일상이 뒤틀어져서 삶의 평안이 없어지고 늘 염려와 근심이 넘쳐나는 이때에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도전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각 처소에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모든 처소마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담아 하늘 보좌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그 아버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또한 나가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속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주 앞에 산예배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육체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여 주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예배하는 처소초소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이겨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바이러스에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것이다. 14세기에 그 유럽에 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일명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한 30에서 한 60%가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숫자가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래요. 엄청난 재앙이죠. 더군다나 지금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도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그 페스트가 돌았을 때 그 유럽의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인류는 계속 번성해 왔다. 많은 역사적으로 질병이 있고 우리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많은 역병이 돌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금주의 말씀을 오늘 좀 일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세운 기관과 사람이 세운 문화와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보존되느냐? 그것은 교회만이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룩한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시한 데가 아닙니다. 그냥 간판 달아놓고 십자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귀한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코자 모인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다. 그 교회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신앙의 고백 밑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승리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이 시간 분명히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난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순교당했잖아요.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즉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핍박이 있기 전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핍박받기 전까지는 너무 편해서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까먹었다. 너무 편했어요.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사랑하고 풍요를 누리고 기뻐하고 너무나 안락한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환란이 찾아왔어요. 주의 명령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이 낙심해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성경에는 달리 어떤 느낌, 감정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집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생활의 터전이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집에서도 쫓겨나갔다 그러면은 어디 숨어서 탄식하고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밖에 없겠는가?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결국 직장도 잃어버리고 내 생활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탄식하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믿는 그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비록 박해를 당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귀한 복음은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내 이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이 희생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장식물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보험 드는 것처럼 안 믿으면 이상하고 불안하고 찝찝하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험을 한번 들어볼까?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 삶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신앙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극심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진짜 제가 신앙생활 저도 못해 신앙이지만 신앙생활한 이후로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받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경우는 전 처음이다. 물론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좀 도가 지나쳤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비난과 세상의 그 화살이 마치 교회 때문에 질병이 퍼지는 것 마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심한 위기와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니느웨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 요나가 니느웨 선교를 거부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다에 풍랑이 일고, 같이 탔던 사람들이 야, 이 바다의 풍랑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데려다가 너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던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일 작정이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냥 바다에 던졌다. 요나는 죽었다. 왜? 하나님은 요나 말고도 이 땅에 쓰실 하나님의 그릇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나 없으면 일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긴급하고 절망적이고 달리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와중에 요나에게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뭐냐? 바로 큰 물고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흑암과 절망과 사망 속에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셨다는 얘기는 요나에게 뭘 주셨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기도할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요나가 깨닫고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사망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깜깜한 흑암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요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언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이실 기적, 주님이 보이실 표적이 뭐냐?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불순종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갇혀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이 사망 속에 3일 동안 갇혀 지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에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그 순간부터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어둠이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외치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오늘날 교회가 존속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외쳐야 할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 그 썩은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그 마지막 부르짖음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아버지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버리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니냐? 주님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그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지금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모이는 교회 앞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그래요. 소독약을 뿌린다고도 얘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날 공무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마스크를 썼는가, 떨어져 앉았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독을 제대로 했는가, 다 그걸 체크해서 거기를 어길 경우에는 무슨 나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교회에 청구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행신역 앞에 큰 커피집이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어 터집니다. 거기서 누가 마스크 쓰고 커피 마십니까? 다 마스크 벗어버리고 커피 마시고 떠들어대고 그럽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 왜 2m 떨어지지 않았느냐, 뭐 소독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 사람들이 왜 커피집에는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식당에는 들어가서 누가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왜 교회만 유별하게 행정명령이란 걸 내려요? 행정명령. 마치 국가의 행정력이 교회보다 높이 있는 것 같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때,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상식도 없고 막무가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하게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얼마든지 협조하죠. 교회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 간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언제부턴가 모든 그 범죄와 그 질병의 온상이 되어버렸는가? 왜 그렇게 몰아가는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쉬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것 자체가 오늘날 미움이 됐고 박해의 대상이 됐고 혐오의 지금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겨낸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바나바가 와서 그 안디옥 교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가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바나바가 누구냐? 24절 먼저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로한다. 그 얘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다. 뭐라고 위로하느냐?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단단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즉 세상 시험과 유혹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시시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쏟아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일상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마귀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 실상은 그 배후에 나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의 시도가 있지 않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굳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육신의 유혹이 오고 어떤 물질의 어떤 그 탐심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뒤로 처지는 거예요. 뒤로 처진다, 그 얘기입니다. 뒤로 처질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마귀 세력이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좀 연약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뒤로 쳐졌어요. 무리에서 좀 이렇게 밀려났다고.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 무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 그래요. 아말렉. 신명기 25장을 보면요,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아말렉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들도 우리 뒤를 따라와서 우리를 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이 도대체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승리했다. 승리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치셨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온갖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양치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마땅할 귀한 존재다.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중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법령이 선포되기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절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안 된다. 그 결과는 참혹한데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리오 시대의 명령입니다. 지금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아마 거진 한 달을 아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모인다 즉시에 주일날 이제 저녁 9시 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뉴스의 첫머리가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 모였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저도 그걸 봤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몰라. 왜 질병을 왜 퍼뜨리는지 몰라. 막 이래가면서 교회 모인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을 해요. 교회가 질병을 퍼뜨린 것처럼 최초에 이 방역의 실패는 교회가 아니라 국가에서 방역의 실패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은폐합니까? 왜 그걸 딴 데다가 그걸 넘깁니까, 책임을? 비겁한 짓이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심지어는 서울시장이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다가 엄포하기를 그 교회에서 환자가 생기면 모든 치료에 대한 물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교회가 책임져라,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겨났으니까.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생겨난 모든 질병에 대한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되느냐? 국가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교회 안에서 생겼으니까 교회가 책임져라? 그럼 국가 안에서 생긴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논리를 쓰지 말라, 그 얘기요. 어리석게. 왜 교회가 가장 무슨 상대가 되었느냐? 가장 핍박하기 쉬운 상대가 되었느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어떻게 온전하기를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다니엘 시대에 똑같은 일입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다니엘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들이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교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고 이 땅에 바른 도덕적 양심이 회복되고 종교적 권위가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흩어져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나라의 육신의 어떤 질병만 가지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사울을 잘 알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사울은 그 현장을 지킨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냐면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다가 사도 바울을 피란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우리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시점으로 봤을 때 약 7년에서 8년 전 사건입니다. 즉 바울은 약 8년 동안을 고향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지낸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바나바가 이 변화된 바울을 본격적인 사역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받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26절 끝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교회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위대한 예수의 증인이요 성경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의 지도하에 성경을 배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즉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바다.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 보면 날마다 어느 당에서 뭐 지원해달라, 찍어달라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당 사람도 아니고 무슨 당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고향이 여기니까 이쪽 당 사람이요, 나는 생각이 이러니까 난 이쪽 당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의 당이라. 예수의 당, 우리가 예수의 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국가의 운명을 의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결국은 교회의 환란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더 퍼져나갔고 교회는 부흥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즉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이겨낸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도 각 처소에서 우리도 이긴다, 이 가정도 이기고 내 사업장도 이기고 내 직장도 이기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의 권세로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예광교회에 들어와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날로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그 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상한 어떤 면에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